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소리가 자꾸 나죠?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나요? 다른 거 좀 끄시고 한번 해봐 보세요. 모니터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25주년 감사 예배 또 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remember 이랍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함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다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하시고 난 이후에 10년 전, 2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기억하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2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민교회는 참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사실 이민교회뿐만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젊은이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참 힘들어가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2세들, 3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옥권 사회도 여전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모국어로 설교를 들어야 하고 찬양을 하여야 하고 또 함께 헌신하여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몇몇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한옥권 예배가 점점 고령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미국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옥권뿐만이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면 영어권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손주들은 영어권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 이 위치가 남가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5주년 첫 해를 맞이하는 25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첫 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헌신이 새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의 생각이 있었던 이민사회에 소망이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나요? 섬김에 기쁨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 교회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미래위원회 보고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섬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고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섬기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특히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하고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교회에 관한 중요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적용의 부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진정한 성도 없이 진정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반드시 필연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변화 없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변화이죠?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의 너희는. 자, 예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약속의 언약이 어떤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약속의 언약이었죠. 그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다, 외국 사람이다,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 없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예수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이었고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으시나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하고 확실한 변화가 있으시나요? 자, 근데 이 변화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누구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변화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께로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나는 아버지께 가기 싫다. 하나님께 가는 거 무섭고, 하나님께 가는 거는 I have no interest. 내가 아버지께 가는 데도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배가 감격 있고 예배가 은혜가 있고 예배가 축복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들으시다가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다가 지금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데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거 교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최고의 공동체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께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엘리언이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패밀리다. 권속이라는 표현이 패밀리입니다. 가족이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자,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또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성도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He is our peace. 그가 우리의 화평인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여러분, 외곽 지역으로 운전을 하다가 보면, 특별히 그 시골 지역으로요, 집이 뜨문뜨문 있는 곳으로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런 사인을 집 앞에 보게 됩니다. No trespassing. 접근 금지, 그죠? Trespassers will be killed. 이런 사인 보셨나요? 들어오면 죽는다. 들어오면 죽는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유, 저런 사인이 어딨냐? Just forget about the sign. 그러고 들어간 사람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 있으면 stupid하다고 그러겠죠. 경고의 사인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예요. No trespassing. 너 나인데 접근 금지다.
너 함부로 들어오면 you shall be killed.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제시하겠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죄를 씻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법에 있었는데 그 제사법을 지켜야 갈 수 있었고요, 그것이 죄를 씻겨주시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담을 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담이 저절로 허물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연결을 하는데 선이 끊어졌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들으시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오늘 신음하는 소리도 듣는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거죠. 기도한들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벽이 있어서 들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전 안에도요 벽이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커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커튼을 쳐놨는데 그 성전에는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가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Holy of Holies라고 그러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Mercy Seats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은혜의 보좌 앞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들어가면 죽게 됐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왜 그렇게 죽는 일이 많은데 신약 성경에는 없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심판이 딜레이 된 것뿐입니다. 연기시켜 놓은 것이죠. 연기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즉시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와 사인으로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죄 씻는 방법을 포기하고 뛰어들어가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뜰 안에 no trespassing, 허락 없이 밟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었던 모든 담과 벽과 커튼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인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예수가 죽는데 왜 찢어진 거죠? 지진 때문에 찢어졌나요? 자,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땅이 진동해서 바위가 터졌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해서 쓴 건데요, 유대인들의 대상 속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의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거죠. 폐하셨던 부분과 함께 완성하셨다는 부분인데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모든 죄를 쳐부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었고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성도의 성도됨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이고요, 우리에게 담을 헐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데 성전 뜰만 밟다가 가지 마시고요, 바깥에서만 서성거리다가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심 없이 그냥 왔다 가시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고 사람 만날 생각에 너무 정신없이 예배를 함부로 드릴 일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앞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greatest high priest,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분명하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 계시는 승천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거 무슨 상관 있죠? 대제사장이 계신 것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동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 동정해 주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God understands you. Christ understands you.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동정해 주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담대히 가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는 들으시고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에 은혜가 없고 예배에 축복이 없고 예배와는 상관없고 시간을 바라보면서 언제 끝나나 끝나기만 기다리고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은혜의 보좌 앞까지. You can come now. You have a free pass. 공짜 패스 줄 테니까 이제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방법 한 가지만 제시하겠다. 그 방법은 뭐냐면 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된다.
이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로 가까이 와서 내가 너에게 나눠줄 축복을 받고 가기를 원한다. 은혜를 받고 가라는 거죠. 은혜를 받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죽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있는 담이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앞에 꽉 막혀 계시나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시나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성도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예수님 생각하면 왜 이렇게 힘드느냐?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면 왜 이렇게 좋은가? 나에게 막힌 담을 오늘도 열어주시고 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어떤 막고 있는 것이 없는가? 오늘 초대하시는 여러분을 가까이 오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서로와 연결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교회는 좋은데 성도들은 다 싫다. 이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소리죠. 교회가 성도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싫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와 성도들끼리 연결시켜놨어요. 우리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재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강권적인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 신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꾸러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오고 교회로 올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우리처럼 되고 싶으냐? 예수 믿고 잘했다. 그거 갖고 안 된다. 너 할례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가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구약의 법으로 너희와 우리는 다른데 같이 되기를 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상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벽을 예수께서 허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차별의 벽은 없으시나요? 학위의 벽, 경제적인 벽, 나이의 벽, 세대적인 벽, 성별의 벽, 영적 성숙의 벽. 우리는 수없이도 많은 벽을 쌓아놓고 같은 사람들끼리만 상종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으시나요? 우리 교회 안에 세대별 모임도 있고요, 펠로십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편하고 여러분의 성별과 여러 상황에서 편한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통하여 다른 사람을 차별해하고 분리시키고 룩다운하고 업신여긴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부서져야 할 벽들을 쌓아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도 클래스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의 그 국제선 대한항공에 클래스가 몇 클래스 있는지 아세요? 저 대한항공 선전하는 거 아니고요.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한국 에어라인 선전하죠. 자, 첫 번째 클래스가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보신 분 계실 거예요. 내 평생 소원은 퍼스트 클래스 한번 타보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걸 조금 낮추면 내 평생 소원은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타보는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대한항공에서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라 그러죠. 비즈니스 클래스를요.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새롭게 한 3가지 클래스가 있는데요.
국제선 대한항공에 보니까 퍼스트 클래스 안에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세 종류가 클래스가 거기 있었어요. 프레스티지 클래스 안에서는 5종류의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일반석 이코노미 클래스 안에서는 17종류의 레이블된 클래스가 있었어요. 이 클래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차이가 마일리지를 200%를 줄 거냐, 100%를 줄 거냐, 50%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차이였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공간의 비행기 안에 수많은 클래스들을 주고 레이블합니다. 사람을 레이블해요. 교회 안에도 여러 클래스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공통된 클래스는 무엇이었냐면, 한 클래스는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자녀가 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돈 주고 성령의 역사를 산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클래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입관념과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배경 속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렇다라는 어떤 그 선입관념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25주년 첫 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저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방해되는 벽들을 허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쌓여있는 목사의 벽,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성도의 벽, 직분의 벽, 또 얼마나 교회를 섬겼느냐에 대한 교회의 벽, 얼마나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하는 그 벽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께 못 간다면 말입니다. 또 성도들이 오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벽을 허물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벽을 높이 쌓게 될 것입니다. 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고립된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야. 교회는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고, 끊임없이 비판을 하게 될 것인데요, 비판을 하면 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은 고립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이솔레이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연결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심령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5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연결하여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평안입니다.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장 17절 보면 말씀 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가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표현해서 쓴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먼 데 있는 사람에게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나 메시지가 똑같았습니다. 피스였어요. 평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스돌 관계예요. 하스돌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였어요. 이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피스를 선언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No trespass 사인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집 주인은 그 사인을 이그노르할 수 있습니다. 그 집 자녀들은 이그노르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사인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모습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앞을 바라보면서 어떤 헌신이 필요할까요? 어떤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25주년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결단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지난 토요일 25주년 감사 예배를 EM과 KM이 함께 드리면서 앞으로 EM을 더 축복하고 또 EM과 함께 같이 공존하는 교회로 섬겨나가되 EM과 KM이 분리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고 염려하는 성도들도 있고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잘 듣기를 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So what?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헌신이 필요하게 될 것인가? 저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하고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한번 보십시오. 쭉 살펴보시면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리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올바른 교리는 감정과 체험과 상관없는 교리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dead orthodoxy라고 그러죠.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나? 여러분, 체험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나요? 물론 보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룰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믿지 않으십니까? 체험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목사님이 자꾸 계신다니까 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살아계신다고 내가 체험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담을 헐고 죽게 나가면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하면 좋겠어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이야기를 정서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함께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피터 스캐지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 정서적으로 젖먹이가 있고,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정서적으로 청소년이 있고, 정서적인 어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10년 다녔냐 20년 다녔는가, 여러분의 연령이 연세가 70이냐 80이냐 30이냐 40이냐에 달려있지 않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베이비가 있다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베이비가. 자, 근데 이 정서적인 젖먹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피터 스캐지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젖먹이들이 그렇던 누군가를 보살펴주기보다는 보살핌을 받고 싶어한다.
건강한 방식으로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정서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Don't care. 왜냐하면 베이비니까요. 끊임없이 코앞의 만족을 쫓아 움직이며 종종 사람들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 또는 상처를 주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주위로부터 사려 깊지 못하고 둔감하며 자기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베이비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거 don't care.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죠. 내가 울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울고 싶으니까. 교회 안에 여전히 정서적인 젖먹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이 부분보다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직도 나는 젖먹이가 아닌가. 두 번째입니다. 정서적인 아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듯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며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인다. 대체로 만족스러워하고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요. 하지만 실망, 스트레스, 분노가 일어나거나 끔찍한 일에 부딪히면 금방 내면이 엉클어진다. 의견 차이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하고 쉽게 상처받는다.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으면 불평하거나 불끝 화를 낸다. 위축되거나 교묘히 감춘다든지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기도 한다. 빈정대거나 복수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마주 앉아서 상대에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랑이 넘치는 성숙한 방식으로 조용히 토론하기가 힘들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어린아이예요. 정서적인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청소년입니다. 정서적인 청소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적인 비평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위기감과 경계심을 느끼고 즉시 방어적이 된다.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기록해두고 있으므로 나중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한다. I did this for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for me? 늘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 부딪히면 자기 과오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집요하게 부각시킨다. I sinned, I'm sorry, but you sinned more. You are a lot worse than me. 이거 부각시키는 걸 잘하는 거예요. 자신보다는 상대편에 입증하는데 제 한 몸 살아가기도 힘에 부딪히다 보니 누군가가 고통이나 낙심, 필요 따위를 토론할 때 자기 상념에 빠지지 않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기가 어렵다. No room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직도 정서적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든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고요. 배우자, 부모, 친구, 직장 상사, 목회자 그 밖에 누가 됐든 그들이 관계적인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진정고 만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또는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한 인간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이 문장에 참 마음에 들어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목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진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닥친다 해도 피해의식에 젖거나 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는다.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도 적대감 없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밝힌다.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을 하지만 존경해주고 존중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이 안 잘하는데 무슨 교회가 잘하겠습니까? 내가 성숙하지 않는데 무슨 성숙한 교회를 바라나요? 여러분은 성숙하지 않는데 성숙한 교회를 바라는 것은요, 정서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예요. 여러분이 아이입니다.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성도들과 서로에게 섬김의 헌신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헌신을 할 것인가? 나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 성경 보는 것도 관심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공동체가 활동하는 것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안 잘하죠. 안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뉴라이프 교회가 되면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 혼자요? 장로님들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장로님들 너희들이 일을 다 해라. 아니죠.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을 섬겨서 여러분이 잘 일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뒷짐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나 바라보자. 이제 미래위원회 보고도 했으니까 누가 이것을 하나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뛰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헌신하고 저도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모임에 더 참석해 주십시오. 주일날 물론 신실하게 참석하는 거 좋은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나는 이것만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교회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헌신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물질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기도로도 헌신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보인다고요? 보일 때마다 기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잘못된 부분 보이고, 이것 보이고 저것 보이고, 이 사람의 허물 보이고 저 사람의 허물 보일 때에 여러분이 보여주실 때에 그 보여주는 그 부분을 껴안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섬기면 어떻겠느냐고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이 원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인데요, 가족은 서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이 있는 모습인데, 아직도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손꼽는 정도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 한두 사람밖에 없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옆 사람 좀 격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가대 격려해 주면 어떻겠어요? 성가대 오늘 찬양 좋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 좋았습니다. 안 좋은 것만 뽑아내지 마시고요, 잘한 것 좀 이야기 좀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섬기는 분들은 다 시간 내고 헌신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격려의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험담을 피하고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외면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진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피해다니고 험담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세워주는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게 되면 담이 자꾸 높아지게 될 겁니다. 교회의 담도 점점 여러분이 쌓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담을 쌓는다고요? 교회 성도들이 담을 쌓는 것이죠. 서로가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담을 보게 된다면 그 담의 요소가, 담을 쌓고 있는 요소가 저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면 그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 뜰만 밟지 마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에 헌신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게 What's so big deal about that? 몇 명이 모이느냐,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라면,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고 목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시겠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민교회에 정말 주님을 한번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것이 5년 되든 10년이 되든 내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한번 헌신하고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합심한다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가는데 함께 공동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는 심령으로 한번 섬겨보지 않으시겠나요? 25년 됐습니다. 그러나 새 출발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죽게 나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바울이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했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야기를 하다가요, 구제에 오면서 그 어떻게 섬겨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리더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아니, 너 도와줘놓고 늘 슬퍼하고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소망이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거 좋은 겁니다. 환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서는 참으며. 그런데 무엇에 항상 힘쓰느냐면 기도에는 항상 힘쓰며. 그 다음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한다는 표현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부분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부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가지고 새롭게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